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들 지금 계속 이제 사무엘상부터 계속 말씀을 보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열왕기상 지난주에는 이제 1장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솔로몬 왕이 추대를 받고 이제 왕위에 옹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봤었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신을 높였던 아도니아는 그의 원하는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왕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됐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봤습니다. 자, 열왕기상 오늘은 2장을 보려 합니다. 열왕기상 2장. 제목은, 오늘의 제목은 왕의 왕의 유언. 죽기 전에 하는 이제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 하죠. 오늘은 그 제목으로 말씀을, 2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의 잠깐 배경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왕은 다윗이었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앉을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현재 남아있는 아들 가운데서 장자가 아도니아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그 왕자들의 서열로 가장 높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사람들도 했을 것이고, 아도니아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열로 그가 가장 왕위에 등극하기에 가장 합당한 위치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능력이나 그 왕이 되기에 외적인 여러 면모로 봤을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않고 누가 되겠느냐 싶을 정도로 그는 합당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위로 정하시고 세우실 자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었죠. 다윗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위로 그를 세우신 것처럼 솔로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왕위에 누가 앉게 되어졌죠? 솔로몬이 앉게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와 또 그와 함께한, 어떻게 보면 다윗과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1인자들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심히 늙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스스로도 처신하기 힘든 그러한 형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였고, 또 그의 공무하에서 이스라엘의 1인자들, 실제적인 권력자들하고 여겨지는 군대 장관이라든가 제사장,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서로 공모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추대했고 잔치를 벌였고, 잔치가 끝나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그 왕궁에 입성하고 또 입고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러한 찰나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돌리셔서 솔로몬이 왕으로 선포되어지고 다윗의 왕자를 이어 그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는 이제 죽을 날이 심히 임박한 때입니다. 근데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반역을 역모했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특히 아도니아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죽음을 구걸했었고, 목숨을 구걸했었고,
또 그때 솔로몬이 그랬죠. 네가 만약에 선한 사람일진데 하면서 이제 만약에 악한 그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1장 마지막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솔로몬이 그것을 영모다 하면서 처리하지 않고 그러한 것이 또 악함이 드러나면 그때는 이제 그의 행함대로 처리할 것이다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죽을 날 임박해서 마지막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그게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윗의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마지막 이 말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한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이 잊혀져서는 안 되는 그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꽂혀서 평생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자리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셨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을 저희들에게 받는다면 뭐가 되겠죠?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 땅에 사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 성도에 합당한 삶, 대장부의 삶. 이거 남자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제 아버지가 그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의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힘써 성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살아가라고 명하는 유언으로 저희들이 받아야겠죠. 그러면 대장부가 되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 어떠한 삶이 대장부가 되는 것인가?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뭐죠? 대장부가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대장부죠. 주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 대명령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대장부의 삶입니다. 그게 성도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말씀에서 좌우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장부의 성도의 삶이죠. 그러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되면 형통하리라 하셨어요. 형통의 비결이 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 말씀의 도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게 형통이죠. 형통하기를 원하면 뭐라고 하셨죠?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형통의 삶에서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건 진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는 삶이 무엇입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중심에서부터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형통의 삶이죠. 형통의 비결이죠. 그것이 대장부의 삶이죠. 그것이 다윗이 마지막에 네가 어떤 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토대이고 뼈대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명합니다. 심판과 상급을 이야기해요. 이제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건데요. 두 인물을 심판의 대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은 요압이었고요. 한 사람은 시므이였습니다. 이제 5절에서는 요압이 나옵니다. 근데 요압에 대해서요. 요압을 그 악함이 있었지만 다윗이요. 그 악함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기다렸어요. 근데 직접 다윗이 신원하거나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네 솔로몬에게 부탁하면서 네 지혜도로 하면서 지혜도로 행하여 그가 그 백발이 이 요압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은 무덤이죠.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뭐죠? 평안히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거는 뭐죠? 그 죄에 대해서 그 제대로 심판하고 신원하라 이거죠. 근데 그것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는 그가 내게 대하여 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볼게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다윗에게 행한 일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다윗은 근데 물론 요압이요. 누구를 죽였죠? 그 아브넬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또 압살롬의 또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죽였어요. 다윗이 그들을 세우려고 했죠. 그런데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야망과 복수로 이 두 사람을 무지한 자를 죽였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내게 행한 일이라고 했어요. 내게 행한 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고요. 시므이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시므이도 이제 8절에 나옵니다. 시므이가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어요. 떠나는 그런 과정에 떠나는 그 길에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 왕의 이 다윗에 먼저 있었던 사울 왕의 친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다윗이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시원해하면서 마음껏 저주를 부었죠. 막 흙을 날리면서 막 저주를 날렸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죠. 이제는 끝났구나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 다윗이 다시 입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행동을 바꿔서 그 요단강 나룻가에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를 환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능한 자였었죠.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근데 자기 때에 심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면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사람이므로 어떻게 있죠? 그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네가 안다.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무덤에 내려가게 하라. 피 가운데 요압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이죠. 평안히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피 가운데 내려가게 해라.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불하게 할 것을, 처리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심판이죠.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상급 보상을 이야기를 해요. 7절에서 봅니다. 이제 마땅히 7절이에요. 7절. 마땅히 길르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합니다.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르실레 그들의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버지는 바르실레는 죽었죠. 근데 그 아들들 이제 기맘도 있고 이제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에게 아버지로 인하여 바르실레가 다윗이 어려울 때에 이 다윗에게요 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피로를 채웠어요. 다윗이 그 마음을 그 감사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바르실레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도 그것에 대해서 보상할 것을, 그 은총을 베풀 것을 솔로몬에 부탁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뭐죠? 심판과 상급을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부탁하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왕위를 그 왕자를 또 솔로몬이 앉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나라는 심히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아도니아 아시죠? 13절에 보면 아도니아가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왕위가 되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그때는 솔로몬이 왕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역모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좌우간 그것에 대한 그 아도니아와 그 함께했던 사람들을 처리할 명분은 솔로몬에게 없었죠. 근데 희한하게 아도니아가 찾아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세운 왕은 솔로몬이기 때문에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정말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서 회개하고 그것을 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높이는 게 마땅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왔을까요? 근데 솔로몬에게 직접 오지가 않았어요. 누구에게 왔냐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3절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이게 두려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 아도니아가 지금 복수하려고 이 바세바를 찾아온 건지. 그래서 이 바세바가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로 왔느냐.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런데 화평한 목적이라고 하면서요. 오히려 내가 부탁드릴 것이 있다. 14절에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나이다 하면서 바세바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가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밧세바에게.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로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에요. 보죠. 원래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요? 인간의 관점. 자기가 큰아들이었다 이거죠. 보여지는 관점으로는요. 또 이스라엘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않겠냐 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 세상의 풍조가 그렇거든요. 큰아들이었고 솔로몬은 어리고 아도니아는 탁월한 자였어요. 능력이 있었고 아주 준수한 자였죠. 당연히 아도니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갔냐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뭐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가 장성한 것도 아니에요. 어리다고 했어요. 10대 중반 정도 됐을지 모르겠어요. 중후반이나 됐으려나? 아직 아도니아가 비교하면 옛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되죠.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원래 왕위는 자기 것이었대요. 이스라엘도 자기들에게 자기에게로 향해서 왕으로 삼으려 했대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원래 자기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서부터 강탈해서 솔로몬에게 주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말이 어떤 말이죠? 폐역한 말이죠. 원래가 어떠한 왕이 원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왕은 누가 되는 거죠? 원래 왕은 솔로몬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래 정하셨다고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왕으로 하나님 정하셨어요. 그러면 원래 왕이 될 자는 누구였어요? 아니, 솔로몬이었어요. 하나님 원래 정하신 자가 솔로몬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뭐냐면 원래는 자기 거였대요. 원래는 자기 거. 이게 여전히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하나님의 뜻을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인간의 도리를 아직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항상 원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원래예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인간의 도리죠. 근데 여전히 이 아도니아에게는 미련이 남아있죠. 아쉬움이 남아있죠.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말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 요구를 밧세바가 들었을 때 작은 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어머니 밧세바가 이 부탁을 하면 왕 솔로몬이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들도 생각했고, 그리고 그래서 밧세바가 그 정도야. 또 아도니아가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도니아 것이었는데 어린 솔로몬에게 왕위가 왔으니까 미안하니까 그 정도의 부탁이야 하면서 솔로몬에게 나아가서요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작은 일로 한 가지 너에게 말할 것이 있어서 왔다. 왕께 구하노니 하면서요 20절에 한 가지 작은 일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어머니 밧세바를 공경하죠. 그래서 어머니의 부탁을 못 들어줄 곳이 없어요.
또 작은 일이라고 하는데 어머니의 작은 부탁을 왜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주겠다고 말씀만 하십시오 하면서 어머니를 왕의 우편에 앉히고 어머니의 요구를 부탁을 짓습니다. 근데 그 부탁이 다름 아닌 무엇이죠? 수넴 여자 아비삭을 그는 누구였었어요? 다윗의 후궁이었어요. 원래 목적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원래 두었던 목적이 뭐였었죠? 다윗이 심히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품을 따뜻하게 하려고 품자리에 두려고 뭐죠? 잠자리 후궁이었다고요. 근데 누구예요? 다윗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그의 시중만 받았죠. 수발만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신하들과 나라는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죠? 다윗의 후궁으로 마지막 그의 품에 안았던 후궁으로 알고 있죠. 그 외모가 아비삭의 외모가 어때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미녀였었어요. 젊은 여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비삭을 다윗의 마지막 여자 후궁을 아도니아에게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솔로몬은 듣고는 뭐였죠? 아주 대노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요. 어머니에게도요. 밧세바는 이 정도 작은 일로 여겼거든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어머니가 이것을 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요. 보세요. 22절에 솔로몬이 아주 분노하는 것이 보여요. 진노가 보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구할 것이 따로 있지. 말할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죠.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들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솔로몬은요, 이 요구의 뒤에 숨어 있는 그 강교한 술책을 간파했어요. 이것이 아도니아가 왜 이것을 요구했고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무엇인지, 이거는 영모다 그랬습니다. 이건 영모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밧세바 보기에는 어린 아들이죠. 뭐를 알겠나 싶은 거예요. 이 아도니아도 요압도 아비아달도요. 이 솔로몬을 우습게 여겼어요. 가볍게 봤어요. 이거를 하면은 어머니가 요구하는데 솔로몬은 들어줄 것이고, 이거 들어주게 되면 가져올 파장, 이거는 그들이 간파하지 못할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어린 솔로몬이요, 아주 지혜로운 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중심에 있는 자였어요. 이걸 딱 간파를 합니다. 이거는 영모다. 왜 이게 영모가 되는 거죠? 왜 아비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왕권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요압과 아비아들을 파악을 한 거잖아요. 딱 아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정통한 계승으로 보기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밧세바가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마지막 품에 안았던 그의 후궁 아내를 그것도 아도니아에게 줘버려요. 그 아들에게 줘버려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의해서 정통으로 계승된 것이 아니라 밧세바의 책략이었구나. 밧세바의 시기였구나. 뒤에서 밧세바와 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려고 하는 그 분당들의
모의로 인해서 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 세력이 이겨서 왕자를 찬탈한 것이구나 라는 그런 이해를 주죠.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밧세바는 보니까 이 아비삭이 시기로 왕비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의 아내란 말이에요. 아내를, 그러니까 이 아비삭을 실해해서 시기해서 결국에는 왕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 아이를, 뭐죠? 그 여인을 아도니아에게 줬다는 것은 다윗을 욕보이는 거죠. 그 아들에게 준 거예요. 욕보이는 거지 않겠어요? 그것을 누가 이용을 했어요? 누가 생각이 나죠? 압살롬이 생각이 나죠. 압살롬에게 왜 압살롬이 반란을 꾀해서 예루살렘의 왕위에 앉았습니다. 제일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이 아주 뛰어난 강교한 술책이 뭐였었죠?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거였어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이 다윗에게서 떠나게 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아도니아 그 압살롬과 함께 뭐가 되는 거죠? 압살롬을 마음에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한 배를 탄 그런 것으로 지금 했던 거잖아요. 아주 악하고 강교한 술책이었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 술책이었죠. 그걸 연상시키죠. 아주 사악한 거죠. 아주 강교한 거죠. 그 이면에. 단순히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흠모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를 다윗을 욕되게 하고 솔로몬의 왕자가 정통 계승이 아님을 많잖아. 이것을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솔로몬에게서 다윗 왕에게서 분열시키고자 함이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솔로몬은 딱 보고 간파를 하죠. 이거는 영모다. 이 뒤에 요압이 있고 아비아달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아도니아가 말하죠.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배우 알죠? 그냥 밧세바 한 말이 아니에요. 아는 거죠.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밧세바는 진짜 순진한 거예요.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으니 이것을 인하여 그는 마땅히 죽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가 죽는 것은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모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을 업신여기는 모욕하는 추악한 행위인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이것을 인해 심판을 받죠. 그리고 뭐가 되는 거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막발 26절에서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아비아달은 뭐라고 하죠? 아비아달을 불러서 너도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그렇죠? 너도 마땅히 영모를 꾀한 거예요. 함께 이 아도니아와 함께 아버지 다윗을, 그리고 솔로몬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모욕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왕에게서 떠나게 분열시키려고 하는 약한 책략으로 이런 일을 꾀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내가 너를 죽여 마땅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너는 죽어야 하지만,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내 아버지 앞에서,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계를 메웠고, 뭐라고 하죠? 모든 다윗이 환난을 받을 때 함께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뭐죠? 그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그의 고향으로 귀양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뭐죠? 요압은 어떻게 되죠? 이 요압이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의 소식을 듣고 요압이 어떻게 되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죠? 자기에게 당할 일을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알았지? 솔로몬이 알아버린 거예요. 알아버렸다는 것을 알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서요. 제단 뿔을 잡습니다. 제단 뿔을 잡아가지고 한번 산 적이 있었거든요. 누가? 아도니아가.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제단에 가서 뿔을 잡으면 살겠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요압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 또 항상 그가 아슬아슬하게 선을 탔거든요. 항상 그랬었어요. 기회를 보고 어떤 권모 술수에 능한 자였었죠. 그리고 살짝 넘어갔다 들어오고 넘어갔다 들어오고 아주 약삭빠른 자였었죠. 이번에도 살길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장막을 이용합니다. 제단을 이용해서 뿔을 잡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는 그 제단에 그 뿔 잡는 것이 그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고 했지만 실상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알고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제단 뿔을 잡아도요. 그게 다 잡는다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 21장에 보면 그가 살인을 고의로 했으면 제단에 있더라도 끌어내어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여호와의 장막 제단 아래에서 죽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제단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죠? 그 자리는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심령이 아니면 뭐죠? 그건 심판의 자리죠.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자, 그러고 나서요. 또 누가 나옵니까? 그 36절에서 시므이가 나옵니다. 다윗이 누구를 말했죠? 심판을 이야기할 때 요압과 시므이를 이야기했죠. 그 시므이를 부릅니다. 시므이에게는요. 물론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시므이가 가담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시므이는 한 왕만 왕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가 누구죠? 사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친족이었거든요. 그래 한 왕만 섬겼으니까 충성된 자? 세상의 관점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충성하는 게 그게 진정한 충성이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패했고 다윗을 세웠는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나라에 살지만 그 마음은 항상 이제 사울과 사울의 자손들이 왕권을 탈환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날 때 신나했던 거예요. 저주를 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또 다윗이 돌아올 때 약삭빠르게 가서 그를 맞이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다윗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므이는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중심이 변화되지 않았죠. 회개되지 않았고요. 그 중심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므이를 왕이 부릅니다. 36절에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그에게 이제 당장에 죽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만약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너는 죽을지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시므이가 좋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왕의 명령을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예루살렘에 머물겠나이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3년 동안은 잘 지켰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종이 2명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이 종이 중요한 종이었나 보죠. 노비였나 보죠. 아니면은 또 이 중요한 노비였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람의 심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할 수 있고 다시 끌어와야 되는 그런 이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개인의 이유야 어떠했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 도망간 노비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죠?
찾으러 갑니다. 또 데려와요. 왕이 모르겠지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왕이 알았어요. 그리고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느냐? 할 말이 없는 거죠.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않았느냐? 맹세대로 너는 죽을지니라 하고 어떻게 되죠? 시므이가 죽어요. 심판이 이루어졌죠. 누구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상급도 주어졌죠. 자, 여기서 이 사람께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시므이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어떤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했죠?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이들은 참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 왕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실한 충성과 사랑으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그럼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뀌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 뜻하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동의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이 세운 왕, 자기들이 옳다 하는 바로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것이 그들을 죽인 거예요. 다윗은 기회를 줬어요. 다윗은 직접 신원하고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죄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기회를 줬을 때 그 긍휼의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더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회개해서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꿨다면 그는 이러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거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고집이, 그들의 회개치 아니함이 그들을 멸망으로, 파국으로 끝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열왕기상 2장의 이 배경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가 또 적용해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그냥 기록된 그냥 역사인가요? 우리는 지금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읽고 있어요. 단순한 기록일까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일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 다윗과 이 솔로몬, 이 두 왕이 시사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두 왕은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왕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정통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요, 다윗은 누구를 의미하는 말이냐면요, 다윗은요,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약하고 낮은 삶을 살았어요. 오해와 미움을 받고 쫓기고 배신과 모욕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신원하지 않았어요. 뭘 줬죠?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러한 사람들을 기회를 주면서 안고 갔어요. 그런데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고 그리고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직접 심판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이 떠나가고 솔로몬이 사람들을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이 뭐였죠? 다윗에게 행한 일로 심판을 했어요. 다윗에 향한 충성과 사랑의 근거로 기점으로 심판을 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 다윗이 누구를 연상합니까?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세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근데 육신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가리셨어요. 감추셨어요.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뭐죠? 돌이킬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죠?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고요. 심판주시라고요.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솔로몬이 심판할 때 무엇의 기점으로 심판을 해요? 다윗에게 어떻게 행했느냐를 따라서 심판을 하잖아요. 다윗에게 또 상을 줄 때 다윗에게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잖아요. 그럼 솔로몬 누구를 의미하는 바겠어요? 시사하는 바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의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왕위를 계승한 그분 오셔가지고 주님이 세상에서 심판하실 때 모습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죠. 누구죠? 주님에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주님에게 악하게 한 사람은 그것으로 드러낸 거잖아요. 주님이 악하게 하는 것은 뭐죠? 그 충성과 사랑, 그 마음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주장하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에 충성과 사랑을 다하죠. 그래서 주님에 향한 주님을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상급을 줍니다. 또 그걸 가지고 그것을 심판을 하는 거죠. 솔로몬은 다시 오실 주님을 의미하고 시사합니다.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다윗의 모습이 어땠어요? 약하고 천하고 마지막에 힘이 늙고 힘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이루어지나 싶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힘이 늙은 다윗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전히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요. 그는 여전히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계승되고 심히 견고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왕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들에 어떤 마음으로 행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그분을 사랑하고 충성으로 섬긴다. 근데 그것이요, 갈수록 자라가야 해요. 우리가 어느 날 순간에 유압처럼, 심의처럼 주님의 마음에 죄를 뿌리고 모욕한 행위를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당장에 치지 않았거든요. 신원하지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그들을 안고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죠? 그것을 주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오래 참으심을 이용해야겠습니까?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나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네? 악을 행하는데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켜야겠죠. 그래서 변화되어져야 하겠죠. 어떻게 이걸 뭘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들이 결국에는 변화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드러나지. 근데 그 중심은 하나님 보시잖아요. 결국 중심이 어떠하면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요압, 아비아달, 아도니아, 자기들이 세운 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 했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울의 족속이 되어져야 한다고 육신에 자기가 옳다 여기는 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바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주님이 오시는구나. 장차 오실 그것에 대한 영광을 기대하면서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심에 진실함이 없는 거잖아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요압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한때는 큰 직책을 했고요. 마지막까지 직책을 감당하긴 했어요. 큰 자들이었어요. 혁혁한 공로를 세운 자들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중심은 하나님 보신다고요. 진실됨이 아니었다고요. 정말 그 왕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아니었다고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는 감춰질 수 있었지만 그 왕은 알았어요. 왕은 무죄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중심이 여전하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의 죄가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결국을 그렇게 드러나게 한 거예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탄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전에 그 중심을 바꿨어야죠. 결국 그걸 다윗과 솔로몬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초라하게 보이고 그분이 귀하게 여긴 것들이 좀 무시되는 그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도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기에는 늙은 다윗으로 보여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을 향한 이 충성과 사랑이 날로 자라가야지 날로 퇴색해서는 안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상은 심판은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왔는가에 따라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왕의 유언 다시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대장부가 되라. 기록된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이게 형통이다. 요셉이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림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그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런 상황, 기가 막힌 처지에 기가 막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것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누가 보더라도 형통한 삶이 아니거든요. 저주의 삶인 것 같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 같고 버려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만사에 매사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주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을 붙들어가는 그 마음. 그래서 그분이 오심이 사모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러한 심령이 형통의 마음이다. 그게 대장부의 마음, 성도에 합당한 심령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데서 저희들 더 자라가야겠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우리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 몇 구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랑과 감사가 되는 그런 성도의 중심과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박해와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인내하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 마음에 붙들면서 오히려 뭐죠?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서로 주님의 사람들로 그 사랑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그러한 중심과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환난을 받으실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심이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곧 오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만유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모든 질서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왕위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의 힘의 영광을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셔요. 믿는 자들도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게 정말 실제였네? 실상이었네?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크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도 놀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까? 믿었으면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고 그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고 심지어 삶에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도 오히려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